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셨어요. 이 성전이 요아스 왕에 이르러 완전히 훼손되고 그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전을 관리하고 수리하고 보수해야 됐었는데 그 선대의 악한 왕들, 특별히 아달랴가 통치하는 기간 우상을 섬기느냐 완전히 성전은 버려지게 되었고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전 안에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고 요아스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사악한 여인 아달랴와 그 일당에 의해서 회파된 성전을 중수한 마음을 품고 이제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힘을 모아서 성전 중수를 완성하게 되죠.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가 왕이 되고 가장 시급한 일이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요아스가 어디에서 자랐죠?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이 아달랴의 통치 기간 동안에 다윗의 그 왕위를 이을 왕자들이 아달랴의 손에 다 죽게 되고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의해서 성전의 숨김을 받고 성전에서 자라게 되죠. 그래서 요아스에게 성전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가 외롭고 슬프고 그가 그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평안을 얻고 은혜를 받은 장소예요. 그러니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이 훼손된 성전을 회복하리라. 이 일이 가장 중요한 나의 사명이다라고 깨닫고 이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성전 중수를 급히 착수할 것을 명령합니다. 5절을 보시면 본문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어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들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이 요아스는 왕위에 오른 후 곧바로 성전 중수의 명령을 내렸지만 요아스의 마음과는 다르게 성전 수리는 더디게 진행되었어요. 그 이유는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사명감이 요아스와 달랐던 거예요. 요아스는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온 마음을 쏟고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미 그들의 신앙 상태는 온전치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5절 6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의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와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요아스 왕이 제23년 그의 통치가 이르기까지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하라 했지만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모습으로 성전을 섬겼지만 요아스는 온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회복을 꿈꾸고 그는 그것을 위해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는 그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중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꾸짖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요아스가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자신을 숨겨줘서 키워준 고모부장. 고모부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거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건데 왜 열심을 내지 않느냐? 여호야다까지 질책하는 요아스의 하나님 그 성전을 회복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야다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독려하고 성전 중수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향한 주를 위한 뜨거운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익산에 가면 영생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헌신했던 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한약방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교회 부흥이 먼저다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오전에는 전도하고 신방하고 오후에 한약방을 운영했답니다. 자신이 온전히 사업에 열심을 내며 더 많은 부를 쌓고 성공할 수도 있었지만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의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짓지 않고 내 집을 먼저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짓는데 헌신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다 그렇게 살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어떤 거룩한 도전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교회가 먼저입니까? 자신의 직장, 자신의 사업이 먼저고 내 거 다 챙긴 다음에 내 거 다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남으면 교회 섬기고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 대다수예요. 예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완전히 반대였어요. 교회가 먼저였고 하나님의 일이 먼저였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더 기쁨과 더 행복을 느꼈어요. 지금 요아스가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사랑과 열심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없는 자는 안 될 이유만 찾고 마음이 있는 자는 되는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핑계와 이유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두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일이나 내 직장, 내 사업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하는데 주를 섬기는 일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을 찾아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찾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아스와 같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열정과 소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이것이 제일 되는 목적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합니다. 요아스와 그 백성들은 성전을 중수하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요아스는 제일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중수를 위해서 모세가 정한 세를 거두게 하였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한 방법이 뭐냐?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에 드려라라고 궤를 하나 만들어서 성전 문 밖에 두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자원해서 그 궤에 헌금을 드린 거예요. 8절, 9절, 10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이 방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어요. 백성들은, 방백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그 결과 성전을 중수하고도 충분하게 남는 헌금이 모아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세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기뻐한다면 주의 살아가기를 할 때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분 자체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자원하며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네가 나를 안마해주면 내가 1,000원씩 줄게 라고 용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아빠가 안마해주면 1,000원씩 준다 하니까 아빠한테 가서 열심히 안마를 하겠죠. 그리고 1,000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버지가 용돈을 안 준다 할지라도 아버지 안마 해드려야 됩니까? 안 해드려야 됩니까? 안 해드려야 돼요? 용돈 안 주면? 해드려야 돼요. 용돈이 없어도 자녀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얼마든지 안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친구가 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친구가 저에게 종종 했던 말이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되니까 그냥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내 옆에 있어 주시기만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건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준 것,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준 것으로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준 것으로만 기뻐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것.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그 자체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아스 왕은 그렇게 헌금을 모으고 그 헌금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사용했어요. 성전 중수를 마치고 성전에 쓸 그릇과 숟가락을 만들고 성전의 완전한 회복을 이룹니다. 14절을 보면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쓴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와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성전이 회복되고 그곳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대요.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곧 여호와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예배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야달라에 의해서 훼손된 성전은 요아스의 거룩한 열정과 또 백성들이 기뻐하며 자원하는 헌신으로 성공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원하고 헌신했어요. 우리도 주님의 사역 앞에서 또 교회의 일 앞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원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훼손된 성전을 회복하고 이제 우상 숭배를 그 나라에서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한 요아스와 그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시급한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에요?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하고 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훼손된 모습은 없습니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은 훼손된 모습은 없을까? 내 신앙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 지체들이에요. 우리에게 훼손된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성전된 우리가 먼저 중수돼야 돼요.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몸의 성전 삼아 계십니다.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 우리가 성전된 모습으로 증수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으며 주를 위한 사명 앞에 기쁨으로 자원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